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5번째 시간으로 로마를 향한 편지, 서신서로는 이제 4번째이지요. 오늘 로마를 향한 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로마라는 도시는 당시 유럽을 비롯하여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길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로마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제국의 수도로서 잘 발달되어 있던 도로망과 또한 그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해상교통망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또 어디로나 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종교, 문화, 그리고 상업, 또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바울과의 관계이겠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였습니다. 즉 로마서를 쓰는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였지만 그곳에 교회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당시, 이전에 오순절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령 강림의 때, 그때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3,000명이 또 회심하였던 사건이 있었죠. 이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이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로마로 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많은 곳으로 어디든지 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장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데살로니가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여러 곳을 다닐 수 있겠죠. 여러 곳을 다녔다가 갔다가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복음을 그때 듣게 되었고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아직 바울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던 가운데 아마 이 로마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고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면서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게 되었고 그들의 상황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 로마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방문을 하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갈라디아서나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는 각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또 그곳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쓴 목적의 편지들이었다면 로마의 교회는 물론 사람들에게 로마의 상황들을 들었겠지만 정확히 그 로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듣지는 못한 상황이었죠. 잘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를 향한 로마서, 로마를 향한 편지는 이전 앞전 편지들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 앞선 많은 교회들 또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이 보았던 교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로마 교회에 또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권면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직 가지 않은 곳이기에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를 향한 편지를 보게 될 텐데요. 로마를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묻힌 곳이라 알려져 있는 성 바울 교회가 있죠. 저도 다녀왔었는데요. 또 그것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묻힌 곳으로 알려진 성 베드로 성당, 대성당도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곳일까? 로마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대단했던, 당시 영향력을 많이 가졌던 그 로마. 그러나 바울도 가보지 않았던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 과연 바울은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개론입니다. 먼저 수신자에 대하여 한번 볼까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즉 로마에서 세워진 교회,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썼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조금 이들의 역사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원전 63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이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노예로 이 로마로 끌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풀려난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고 풀려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데려왔던, 노예로 데려왔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고, 또 이 노예로서 온 가운데 풀려난 자들도 있었고, 여전히 노예로 남아 있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로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유로운 자들도 있었고 노예로 속해 있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로마, 먼 곳이지만 이곳에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아마 이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 49년에서 50년경에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폭동의 이유로 인하여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내어 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이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추방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54년 네로가 즉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파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로마를 떠나 있는 동안에 그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부흥하고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즉 그들이 쫓겨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던 교회가 지금은 이방인들이 대다수가 된 교회, 그리고 교회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진 그 교회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속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좀 이방인들도 다른 곳에는 유대인들이 좀 많이 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주의적인 어떤 복음이 전해진 것이 있었다면 이곳은 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좀 여러 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그런 사상들이 다 섞여져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이 상황에 맞게 그들을 예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로마서의 수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사도들이 아닌 자발적으로, 성도들 안에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3차 여행 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고린도 전후서를 작성했었지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우리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예루살em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향한 연보를 또 같이 받기도 하고 또 많이 전도 활동합니다. 아가야 지역까지도 전도하게 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 전 바로 이 로마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더디오라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대피를 좀 부탁하기도 했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하고 그 복음한 것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또 그 선교 여행 중에 들었던 많은 로마 교회 소식들을 듣고 편지를 쓰고 내가 다시 오겠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곧 바울이 찾아갈 곳이죠.
그럼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왜 어떠한 목적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하고 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볼까요? 바울의 로마 방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1장 11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람이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방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도 계획 안에 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번번이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땅끝을 바로 스페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 사역지인 로마를 꼭 방문하겠다. 즉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마치고 돌아가지만 다음에 꼭 로마를 가겠노라고 그는 또 로마를 가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로마 교회 방문하기 전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하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즉 스페인 다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속해 있던 안디옥이나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후원을 받고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 서바나 땅끝까지 가기 위해선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도와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지나서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내가 갈 것이다. 그 전도를 하러 가는 길에 바로 로마 교회가 도와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간다는데 또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는 아무래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이미 복음이 들어왔던 곳이고 지금까지 어떠한 교제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다음 전도여행 때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편지를 보내면서 도움을 먼저 요청하고 이후에 로마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들에게서 바로 이 스페인까지 가는 전도의 여정에 힘을 얻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의한 신앙을 또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서신서이긴 합니다. 서신서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마치 말하는 논문, 우리가 지금 말하는 논문들처럼 느껴지면서 기독교의 그 신앙의 기본 교리,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등 기독교의 기본 중심 교리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개요입니다. 개요는 간단하게 볼까요? 1장 1절 17절까지는 인사말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득에 대한 아주 로마서의 아주 기본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제시해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8장 39절, 그 1장에서 8장까지는 긴데 이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 신득이와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전까지는 율법이 또 이스라엘 백성 선민 사상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어떠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는 복음으로 사는 삶, 즉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 복음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더 쉽게 한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 15장 14절에서 16장 끝까지는
내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로마 방문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주며 여러 성도들을 대상으로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많은 내용들 장마다 뭐 부분 다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들이기는 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이라서 그 장별 중심 주제 그리고 그것이 전체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내용들 중에 중간중간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통독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그 안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는 우리가 내용을 이제 장별로 살펴볼 텐데 무엇보다도 복음이 매우 강조되어져 있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즉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앞서 말했던 많은 그 편지들과는 좀 다르게 로마서에는 복음은 이것이다. 온전한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큰 주제 앞에 로마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칭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칭의, 그리고 순종, 그렇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또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칭의,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앞에 계획에서 얘기했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중간 9장에서 11장은 그렇다면 유대인들 즉 율법 가운데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잠깐 중간에서 설명해 주고 지금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장별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1장은 이신득이라고 해봤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지요. 그동안 내가 못 갔던 이유가 있다. 가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에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 탁월했던 그런 사도 바울일지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그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고 싶었으니까 무작정 갈 수도 있겠죠. 못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보았고 자신의 계획 가운데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신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시작부터 딱 이야기해주고 시작합니다. 이신득이의 말씀은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에 대한 말씀은 신약, 구약과 함께 신약 성경에 4군데가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하박국 있었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바로 오늘 봤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전에 암송할 때는 하피갈롬 이렇게 외우기는 했었거든요. 그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4군데 하박국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4군데 성경에 이 이신득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던져주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20가지가 넘는 여러 개의 죄악의 모습들을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런데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에게만 마치 선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고 마치 이방인에게만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율법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겐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한 율법이 주어져 있다면 이방인들에겐 우린 율법 모르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에겐 양심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유대인 너희는 심판 안 받을 것 같아. 너희도 심판 받아. 이방인 너희들도 심판 받아.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께 평강을 주셔. 즉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 평강을 주셔. 즉 하나님은 모두에게 차별함 없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했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껍데기만 허울 뿐인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을 넘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즉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칭의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칭의는 무엇에 의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 인물을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율법하면 또 이 율법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많이 떠올랐는데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 얻을 수 있는 것, 믿음이 아닌 무엇이요? 율법이라고. 율법의 대표적인 모습은 할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나요? 아니요.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인정받은 의롭다 여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사람들은 화평을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났다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으며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한 사람, 즉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장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구원받고 화평된 자는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죄로부터는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앞장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는데 이 구원을 얻은 건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즉 죄에 대하여는 이제 우리는 죽고 그와는 이제 연을 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생을 누리는 것,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러면서 7장에 갑니다. 7장에 가서는 결혼을 율법과 죄와 연결시켜서 비유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 즉, 이제 7장 이야기는 있습니다. 대충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된다. 물론 요즘에는 아내도 이혼하고 싶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절대 여자는 이혼을 제한할 수도 없고 남편을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이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남편에 의해서 여자는 귀속되어 매여 있었던 몸이지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디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기에 죄와 또한 선한 것이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죄로부터 아직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죄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안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해 주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로 인해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그와 함께하며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 로마서의 초반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신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해 주면서 그렇다면 율법 가운데 살아온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가 되느냐라고 그들 안에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졌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서 유대인들은 안 돼. 유대인은 버려졌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복종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을 때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버려졌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을 또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에 대하여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있겠지만 긍휼하심도 있기에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구원도 계획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은 틀렸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모두에게 똑같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교만하지 마라. 그럼 마치 이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다라고 말하면 마치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이 보여지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마치 유대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앞서 말했던 복음에 대한 것을 더 정확하게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단락 12에서 16장까지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들을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12장에는 어떻습니까? 그 강의 안에 내용들 보면 하나씩 볼까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해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기억하시죠? 은사장. 네, 그것처럼 로마서 12장에도 이 은사에 대해서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 은사를 사용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에 속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아, 상제들을 사랑해라. 또 기도에 힘쓰며 또 손 대접
영접하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오직 그 원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는 먹이고 마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할지라도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행위를 하라. 선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에 가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요? 완성이니라 라고 해서 사랑하라 말합니다. 또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단정히 행하라 말하면서 단정히 행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단정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장 가면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당시 채소만 먹는 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 먹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비교하며 이들을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다음에 특정한 날, 절기, 어떤 날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앞서 많이 말했던 우상에 바쳤던 재물들, 그 음식들 때문에 또 서로 많이들 또 그 안에서 갈라지고 분열되어졌던 것이요. 염려되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화평의 일과 화평하게 하고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하면서 행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장을 가면 또 넘어가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즉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즉 믿음이 아직 약한 자들이 있겠죠. 그들의 단점에 대해서 담당해주고, 즉 그 단점이 무엇인지 그 단점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약한 자를 케어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런 일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 이것이 딱 무슨 십계명처럼 율법처럼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로서 그 로마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쭉 나열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엇이냐,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건 일단 16장에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하면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를 내가 건들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찾아와서 자기도 거기 똑같이 전도 활동 다니는 건 그런 모습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즉, 바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로마에 갈 거야. 가겠지만 그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진 곳 아닌 다른 곳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즉 그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서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변명 아니고 로마에 늘 가고 싶었지만 그런 방문이 여러 번 막혔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다시 로마로 갈 것이다. 내가 로마로 이제 찾아갈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갈 겁니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5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16장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16장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그 끝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이나 뭔가 연결된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몇 명씩 하기는 하죠. 근데 이 로마서 16장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작정 로마의 교회가 있대.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편지를 사도 바울이 딱 썼어요. 그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정보도 없어. 그럼 어때요? 뭐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왜 로마에 당신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가, 그리고 그만큼 당신들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에서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와 연결된 자들일 수도 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사람들, 즉 로마 교회, 로마에 살았지만 로마 교인이지만 이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문안하면서 나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또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러라기를 원한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로마 가운데 물론 추방령이 폐지가 되고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황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로마에서 교회를 계속 이어가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따르지 말고 미련하게 그것들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 빠르게 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았습니다. 즉 로마 교회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거,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어떻게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로마서 전체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이걸 신학적으로 보고 막 구체적으로 보면 엄청 어려운 내용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아주 기초적이고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교통질서 어기고, 법을 어기고, 세상의 법을 어기고가 아니죠.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의 삭신 사망을 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롭다 알게 계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뭘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며 복음이 필요하며 구원이 필요하겠어. 내가 혼자 율법 잘 지키고 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죄인이죠.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나 죄인이야. 괜찮아.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렇지 못하겠죠. 오직 우리를 삶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여야 되고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바로 누구도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어. 즉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지으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악한데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데는 지혜롭게, 선한 데는 좀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우리가 오늘 우리 공동체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공동체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또한 그는 바라고 바라야 했던 그곳,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필요한 로마를 향하여 너무나도 그는 가보고 싶었던 것이고 가겠노라 이제 마음도 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받아주기를 요청하고 그곳에서도 온전한 복음이 자라가기를 그는 권면하며 이 로마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여러 가지의 마음의 표현들이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자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도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도 구원함을 얻어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선한 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해 준 것처럼 저희들도 구원받은 자로 선하게 살아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를 너무 사랑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저희들도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함께 읽어보며 로마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